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5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바로 야곱과 또 애굽의 왕 바로가 만나고 있는, 대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두 사람이 비교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바로가 비교되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예전에는 풍족하였지만 지금은 기근으로 인하여서 망해버린 그런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들이 피난처로 삼은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은 안정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늘 자리를 옮기며 이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이 바로 이 야곱이었지만 애굽왕은 애굽왕 바로는 나일강의 이 풍요가 주는 세상 속에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은 현재 아무것도 나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애굽의 왕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명령하면 어떤 땅이든 어떤 물질이든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에 야곱은 실패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애굽 왕 바로는 성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입장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 애굽 왕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누구라도 이 사람 앞에 서면은 패배의식을 느낄 것 같고 또는 주눅이 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런 패배의식의 모습이 있습니까? 또 주눅든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10절에 보면은 무엇인가 반대로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지만 오히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 축복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야곱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바로 왕을 향한
어떤 축복의 의미도 있었겠지만 그 내면 속에 드러나고 있는 또 감추어진 의미는 바로를 통하여서 야곱이 인도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야곱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바로 이 바로의 축복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애굽왕 바로가 자신들을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의 표현이 이 축복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를 향해 일개 가나안 목자인 야곱의 축복 속에는 또 하나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위대한 창조주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친히 애굽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리고 야곱은 일개 목축업자로 이 바로왕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사로서 바로 이 애굽왕 바로와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바로 앞에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보기에는 다소 어떠한 모습처럼 보였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의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빈털터리로 쫓겨나오듯이 고향을 떠나온 남루한 야곱의 모습이었고 상식적이지 않는 야곱의 이러한 행동 가운데 비웃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러한 행동 속에는 애굽이라는 거대하고 부유한 물질이 넘치고 물질이 지배하고 물질이 신으로 추앙받고 수많은 종교의 신들이 있는 그 애굽 땅 가운데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애굽 땅의 주인마저도 누구인지 분명히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애굽 땅의 진정한 주인은 이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온전히 선포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의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자신이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은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이 애굽 왕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로에게 말하는 이 야곱의 고백 속에는 자신의 인생이 나는 이때까지 참 잘 살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을 후회하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허망하며 그리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언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한탄하고 내 인생을 절망하고 내 인생을 비관하고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여서 내 조상만큼은 아니더라도 주어진 나그네 인생길 속에서 쫓고 쫓기는 그런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내 인생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애굽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보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애굽의 총리이고 또 그 아버지라는 명예도 있겠다. 그런 유혹이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애굽의 풍요를 맛보고 애굽의 문화를 접하면서도 바로 이 야곱은 애굽에 동화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애굽과 구별되어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땅을 택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한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곱 인생이 철저한 어떻게 보면은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그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수많은 우상과 애굽의 수많은 유혹과 애굽의 수많은 그런 문화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때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애굽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그네 인생이라 할지라도 야곱의 인생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가까우십니까? 그리고 또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바로의 편입니까? 야곱의 편입니까? 때로는 야곱같이 살아가면은 소위 말해서 쪽팔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기에, 우리는 진리를 믿기에 우리가 당하는 그 쪽팔림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구별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오면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요셉에 대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애굽의 기근이 들게 되어서 이 요셉이 애굽의 토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비교되게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요셉과 그 애굽의 종교인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비교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근이라는 상황 속에서 애굽의 종교인들은 자신의 분량을, 자신의 그 기업을 챙기기에 바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관리하는 이 애굽은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 토지를 분배하고 기업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은 어느 땅 하나 자신의 소유로 삼지 않고 기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삶을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될 그런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까? 그렇게 궁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어려움 속에서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어렵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까? 내 주위에 어려워하고 낭망하는 이웃이 없나? 어떻게 하면 공생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애굽의 편에 설 것인가, 바로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야곱의 편에 설 것인가 확실히 정하여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 질타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정말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애굽의 바로의 왕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야곱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늘 우리는 정말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와 같이 살아가면은 좀 더 편하고 좀 더 하나님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나그네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셉과 같이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야곱과 같이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 힘이 들더라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그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야곱의 길을 선택하며 요셉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역사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